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말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는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천국에 내 초소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초소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성령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또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성도님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하셔요. 우리들이 모르게. 모를 뿐이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구약시대의 다윗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단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잘 믿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나와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줄을 칠 때도 자를 딱 대고,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저는 자를 딱 대고 줄을 딱 긋습니다. 이게 책에다 너무 자를 대고 이렇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소중하게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의 축복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충족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혼이 춤추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춤추는 삶, 영혼이 즐거운 삶, 영혼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영혼이 기쁘고 춤추는 삶을 살게 되면 항상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찌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짐승을 길러봐도 짐승을 살찌우게 하고 길러야지 주인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뭐 이렇게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주인이 밥을 잘 먹이고 살찌우게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개라 고양이를 다 그냥 말르게 만들어버리면 주인의 책임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목회도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들어야지, 성도님들이 그냥 굶어가지고 양식도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목회가 그게 제대로 목회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회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 출애굽기라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니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또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죄인의 길에서 소극적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복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사시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무슨 범죄 짓지 않잖아요. 떳떳한 일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후손들이 강성하고 공의로운 부와 재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복은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강해진다고, 담대해진다고,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후손이 강성해지고 잘되고 그렇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놀라운 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480세 정도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배를 산 위에다 만들다니요. 배를 산 위에다 만들고 있고 그 배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고 날씨는 이렇게 요즘처럼 햇빛이 쨍쨍 쬐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 영감이 어떻게 좀 온전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조롱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실제로 40일 동안 홍수가 났습니다. 이틀만 내려도 우리 물이 범람하잖아요. 아파트까지 광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물이 이렇게 여기까지 차버리고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40일을 내려버리면 이제 길을 넘겨버리는 거죠. 길을 넘겨버려서 진짜 아파트가 될 정도로 아파트가 차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노아의 아들들, 자부 이런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그 후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중요한 것인데 여기다가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허락하셔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충성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 재물을 정직하게 얻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재물을 얻어도 정직하게 얻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인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 삶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는 게 죄를 짓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여기 성도님들 다 정직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정직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잘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욕망에 의해서 마음대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와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 재물을 모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와 재물이 자신의 것이 영구히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구히 자신의 것이 되고 자신의 자손의 것이 되고 그 보물이 또한 공의로운 삶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영구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어떤 집에 빛이 비치면 그게 참 사람이 살고 있구나.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가득 찼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빛,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니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던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환자들이 좀 걱정하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생명의 빛을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주는 그런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밝아지고 올바르게 되는 일, 이 생명의 빛을, 성령의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죄 짓지 않고, 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가 많고 항상 은혜롭고 은혜를 베풀며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는 사회에서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그 사람은 잘된다. 꾸어주는 사람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쩌다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 사람은 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어떤 유혹과 힘듦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의 형편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은 사람은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명예롭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며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7절로 8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흉한 소문을 듣지 않는, 잘못된 무슨 나쁜 소문 있지 않습니까? 나쁜 소문을 듣지 않을 것이다. 흉한 소문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된 일이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흉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집안에 나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있게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결코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의인의 삶을 살면은 흉한 소문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이 그 보응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흉한 소문을 듣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흉한 소문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일은 공의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는 사회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되어 잘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강성하여지고 부와 재물이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강성하여지고 재물이 가득 차고 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어떠한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후손이 강성하게 해주시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 차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흑암 속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